제가 어제도 한 결혼식에 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은 결혼식을 참석도 하고 또 제가 주례하는 그 결혼식도 있었고 축사나 축가도 좀 결혼식에 가서도 했었습니다. 많은 결혼식을 이제 가봤는데 보통 이제 주례자나 사회자가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거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다. 네, 그런데 신랑보다도 신부가 더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왜 신부가 더 주인공이죠? 같이 결혼하는데 둘 다 주인공이죠. 근데 신부를 좀 더 높여서 해주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 당연한 일이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아니 단어도 신랑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고 신부라는 단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에 대한 소개가 없는 이런 서운한 결혼식이 또 있을까요? 이게 좀 그런데 이 결혼식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결혼식보다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참석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 됐나?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관여를 하셨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그 결혼식에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복했구나,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자칫 축제의 결혼식인데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소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여하시는 인생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여할 것이 없는 인생은 다 있겠죠. 다 채워져서 주님의 도우심까지도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헛헛함, 영혼의 만족이 없는,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했거든요. 이 원어의 해석을 직역으로 해보면은요, 포도주가 바닥난지라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바닥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며 달려갈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와 또 회복과 능력과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바닥난 상태, 이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혹여 지금 마음이 바닥나고 삶의 소망이 바닥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능력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인가? 바로 앞선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너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어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함께 있던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은 후 3일째 되던 때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이 조금 줄어서 나오는데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좀 있겠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의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단지 경험한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에게 와, 신기하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7가지 사건 중에 오늘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혼인집 잔치에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와서 계셨고 거기에서 잔치집에서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맨 먼저 알게 됐어요. 3절 4절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잠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요즘 뭐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식사하고 모든 필요한 까지 다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2시간 반, 길면 3시간, 모든 식사 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자체만으로는요, 뭐 뒤에 다른 결혼이 있다고 하면은요, 뭐 30분도 채 안 돼요. 제가 어느 때 그 주례를 부탁받아서 딱 가면은 아주 뭐 큰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요, 와서 저한테 안내를 해줘요. 목사님 주례신가요? 네. 주례는 3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 동안 뭘 얘기하겠어요. 하여튼 지금 결혼은요 아주 막 빨리빨리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이 일주일이에요.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결혼식 음식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예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죠. 거기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잔치의 준비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아주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포도주는 잔치를 의미하고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고 뭐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에 몇째 날 정도에 이게 떨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잔치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올 손님들이 있어요. 당연히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은 실망하게 될 거고, 잔치여야 될 이 결혼식장인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없다는 건 한순간에 절망과 슬픔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주인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실 때, 계획하실 때 일을 잘 준비하세요? 아예 안 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철저히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가 돼도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중간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사건이 한 번 기록됐지만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마음의 결단도 떨어지고 살아갈 기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을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바닥난지라. 우리 삶이 이렇게 바닥날 때가 많아요. 살아갈 소망도 바닥나고, 살아갈 힘도 바닥나고, 의지도 바닥나고, 관계도 바닥나고, 어느 때는요 믿음도 바닥나요. 믿음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바닥나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무리 바닥나도 우린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아들을 찾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그 성경 구절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인데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낸즉,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듯이 삶의 소망과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린 정말 바닥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한번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가 있다고. 일부러 바닥 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그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히려 내 인생이 바닥일 때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여러분 손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예요. 바닥은 바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결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이유는 예수님이 큰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없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장자에게 어머니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토로해요.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으니 내 아들, 큰아들 예수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계세요. 바닥난 자리에도 계시고 무엇이 떨어진 자리에도 계시고 살아갈 힘이 없는 자리에도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어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바닥난 게 있어요. 뭔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한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도 살아갈 기력이 떨어지고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떨어지고 관계의 어려움이 다 바닥났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처럼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은 뭐예요?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 기도의 훈련을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차가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표현이 좀 달라가지고 여자여 하는 거를 보면은 예수님 너무 말이 심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구나. 무슨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때.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욕심부리는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딱 저에게 잠을 자다가, 그래, 네가 원하는 거는 1년 후에 이루어 줄게, 아니면 5년 후에 해줄게 라고 정확한 날짜를 주시면, 그게 좀 길더라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언제라고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간혹 좀 비슷하게는 해주시지만 정확히 언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딱 언제다 라고 하는 확신 듣는 거는 포기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십니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언젠진 몰랐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좀 해달라는데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요, 실망하거나 분내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있겠구나 하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삶에 뭐가 좀 떨어지고 뭐가 좀 바닥나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다음에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빠른 응답만 원해요. 빠른 응답. 자,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세 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 몸통, 꼬리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 머리하고 꼬리만 있는 물고기 보셨어요? 몸통이 있어야죠. 몸통. 예. 근데 우리 기도가 뭐예요? 머리가 있고 꼬리만 있고 몸통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기도. 그래, 말씀 기도하자.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저의 삶에도 삶의 소망이 떨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바닥나고 삶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저의 물과 같은 이 삶을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요. 머리, 그리고 결론까지 다 내가 냈고 그냥 간단 말이죠. 몸통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함이 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 그대로 하라. 이 몸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바닥난 나의 상태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난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 말씀의 길을 찾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예전에요, 영화를 보는 걸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영화를 보는 거를. 그 깜깜한 데서 2시간 갇혀 있는 거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영화관 깜깜한 데서 영화를 보는 걸 매우 힘들어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는데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보는 영화는요, 처음에 15분을 봐요. 15분도 많아요, 사실은. 한 5분, 10분에서 15분을 봐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영화가 끝나기 전 15분 전에 깹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2시간짜리 영화 중에 한 30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하고 끝만 봤으니까 이 중간에 영화가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영화를 봤어도 본 게 아니에요. 감동이나 깨달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이 된 다음에 곧바로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처음 보고 처음에 15분 보고 마지막에 15분 끝나면 이 중간에 스토리가 없잖아요. 이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다 알려드리고 내 마음대로 결론 맺어서 그냥 이 처음과 끝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갈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닥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성경 시대처럼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니 뭐 하면서 우리에게 뭐 직접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경 시대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뭘까?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그 찬송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어떤 분은 길을 걷다가, 어떤 분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마음에 새겨서 잘 듣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머리, 몸통, 꼬리가 있듯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있고 말씀을 듣는 게 있고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훈련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나오면은요, 주님 빨리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가정이 포도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로 9절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대요. 이 정결 예식은요,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집에 각자 집에도 있고 이런 혼인 잔치에도 큰 물통을 또 갖다 놓고 물을 떠서 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뭘 하나를 해도 그 목적대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손을 청결하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이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외출했을 때 뭔가 부정한 게 손에 묻어 있으면 그 손으로 뭘 먹으면 부정함이 이 몸속으로 들어가니 이 손을 씻는 것은 청결보다도 정결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손 하나 씻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씻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손은 깨끗해지지만 그 마음까지 깨끗해지겠느냐. 여러분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대요? 6개 있습니다. 6은요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 숫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6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손 닦고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불완전하다. 마음의 정결은 제쳐두고 겉모습만 하고 있구나. 그들의 모든 불완전한
6에 예수님이 가시면 7이 되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그들의 인생이 형식적인 인생에서 진실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성분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젠 다른 성분이 되라. 진실한 성도가 되라. 너희들이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라. 이 결혼식이 자칫 절망 가운데 있을 뻔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결혼식이 이렇게 잘못 준비가 안 됐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치가 될 수 있는 결혼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결혼식이 된다. 완전히 바뀌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성분이 바뀌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부터 해야 된다. 순종.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 다 채웠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이거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떠다가 주니까 바뀌어 있어요. 연회장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냐?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요. 이거 물이었는데 언제 포도주가 됐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가 경험해요? 뭐 목사라고 경험합니까? 뭐 장로님이라고 다 경험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그거 당연히 경험해요? 뭐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그거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뭔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귀한 순종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결혼식 그 혼인잔치를 전체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합니다. 10절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그 책임자예요. 뭐 준비는 신랑 측에서 다 했어요. 그냥 진행 책임만 맡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물로 변화시킨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와서 이제부터는 좀 낮은 포도주, 좋지 않은 포도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점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참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속임이 많습니다. 속임이 많아요. 이제 뭐 명절이 되고 하면은 뭐 선물들 하는데 뭐 과일 박스 선물하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충분히 예상되시잖아요. 과일 맨 위에는 좋은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 우리는 이미 뭐 다 알고 있어요. 위에만 좋겠지 하면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상식이 돼버렸어요. 또 뭔가를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막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안 해주는 이런 흐름들, 이런 관계가 세상에는 뭐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처음엔 좋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속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야 돼요? 갈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사람. 아니, 저 사람은 지금까지도 참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점점점 사랑이 더 커지지?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점 좋은 것을 내는 사람, 점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어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도 못해 라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더니 점점점 좋아져. 아니 작년보다 더 좋아져. 어제보다 더 좋아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둡지 않아요. 이 일은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혀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뜻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상태,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은 그 기적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단계,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기적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기적이 결론이 아니라 믿음이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주여 그 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욱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단지 우리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기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결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몸통을 빼어버리는, 중간에 스토리를 빼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바닥난 상태를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와 순종에 힘써서 결국 주님이 나타내시는 표적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